항상 이 시간 초반에는 복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복습을 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것이 될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을 배웠잖아요. 그죠? 자, 혹시 집에 가서 서론을 읽어봤다. 그래도 꽤 많이 읽어보셨네요. 숙제를 잘 하셔야 돼요. 하기 싫어도 숙제를 잘 하셔야 여러분 것이 돼요. 그죠? 우리가 늘 와서 이렇게 앉아서 들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다음 세대한테 얘기해야 되고, 내가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 하고, 공부도 더 하고, 예수 믿는 것은 뭐 한다는 거라고 했죠? 공부한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안경을 쓰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진짜 잘 보여요. 좋아요. 지난번에는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도 모르게 막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수업을 가르칠 때도 매 시간마다 떨렸어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 괜찮았지만 부모님들이 오시잖아요. 공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엄청 떨리거든요. 이게 예외가 없어요. 100번을 서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섰거든요.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다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성경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본 그런 정보들, 베이직 인포메이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복을 받는 지침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누가? 내가. 그죠?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있죠? 함께.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에덴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볼까요? 누가?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어디에? 에덴에 있는 상태. 에덴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모든 영역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학교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하게 정립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누가? 내가. 어떻게?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에덴에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한다.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되고, 어떻게 그 안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죠?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계 맺은 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전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머리로 아는 거, 이것은 목적이 뭘까요? 지성적인 읽기라고도 하죠.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감성적인 읽기입니다. 요거는 목적이 뭘까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야. 말씀은 있는데 나랑 그게 관계가 없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관계를 맺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의지적인 읽기라고 했고, 그거의 목적은 뭐가 될까요? 그 관계 맺은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드린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다 하다 보면 오늘 창세기 또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 중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자,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안경을 썼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틀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 뭐라 그랬죠? 성경은 누구를 구원한다? 그렇죠.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해서 그 목적이 뭐다? 에덴의 회복에 이르는 뭐다?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지성적인 읽기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통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거는 감성적인 읽기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구별된 삶.
그리고 섞이면 안 되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쓴다 그랬죠? 변혁주의적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른 메시지를 찾기 위한 세 가지 개념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가 되죠? 신이. 두 번째, 인간이 하는 거. 인이. 그 다음에 늘 우리 마음속에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성질들이 있을까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론이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렸으니까 시간이 날 때 서론 부분들을 꼭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기억하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 창세기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한번 펴보세요. 자, 책 한번 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속,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로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13개의 시대를 배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는 시대가 뭘까요? 창조 시대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뭘까요? 족장 시대입니다. 오늘 요 창세기는 바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뭐와 뭐를 얘기한다?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얘기한다. 창조 시대는 1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에서 11장. 그다음에 족장 시대의 내용은 12에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창조 시대, 그다음에 족장 시대, 요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다. 그래서 1에서 11장까지는 여러분들 책을 한번 보실래요? 책을 보면 개요에 아마 있을 겁니다. 어디에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자, 78쪽에 한번 보시죠. 78쪽. 자, 78쪽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장면, 요거 하나의 요 아웃라인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역사는 1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다. 4대 주요 사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워야 된다. 자, 첫 번째 뭐다? 창조. 그 다음 뭐다? 타락. 그 다음 뭐다? 홍수. 그 다음에는 바벨탑이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나면 1에서 11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의 이야기가 쭉 흘러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족장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12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고 4대 주요 인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렇게 아웃라인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만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창세기 끝납니다. 자, 원역사에 뭐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대 주요 인물은 뭐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는요, 자,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절에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지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베레시트 해가지고 태초에,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게네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말 기록에는 창세해서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시작한 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기원이고 근원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창세기는 언제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는요, 그 후에 거의 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쪽에서 아마 쓰여졌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독자는 누굴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애굽에 살았죠. 몇 년을 살았을까요? 정확하게 430년이라고도 나와요. 그죠? 자,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가 온몸에 다 배겨 있겠죠. 그죠? 뼈와 살에 온 애굽의 문화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곳의 신과는 뭐였을까요? 유일신이었을까요? 다신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말하죠. 산에 가면 무슨 신을 믿고 산신을 믿고, 물에 가면 뭘 믿고 물신을 믿고, 이런 것처럼 이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저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피조물들 있지? 그것을 창조한 분이 바로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러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벌써 이 말씀부터 부딪힙니다. 맞죠? 성경 1189장 중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장밖에 없습니다. 앞에 1장에 보면은, 자, 우리 이제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거고요. 2장은 어떻게 보면 1장에서 얘기했던 인간에 대한 그 창조를 좀 더 얘기를 한 것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 창세기가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이 너희들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증명을 하고, 자, 진화론이 아니야, 성경은 창조가 맞아, 이러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설명하자고 하자면 더 많은 분량들을 아마 할애를 했을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다 그것들을 만들었다 라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그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천지 창조가 있었잖아요. 첫째는 뭐가 있었어요? 밝은 빛이죠. 둘째 날은요? 하늘, 궁창이죠. 그죠? 셋째 날은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 이렇게 땅에 맺게 되는 거죠. 그죠? 넷째 날에는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겁니다. 그죠? 광명체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요?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를 날게 합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사람,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죠? 인간을 꼭 만드셔야 됐을까요? 부족함이 없으신데, 외로우시지도 않을 텐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앞에 있는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런 것들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맞죠? 자, 26, 27, 28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떤 책에서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열정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열정의 절정은 인간이다. 최대의 걸작품이다.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든 피조물이다. 그죠? 인간을 만들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십니다. 맞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택했다고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거 보면 인간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이것도 다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저에게 이렇게 먹혀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제가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대리 통치자로 만드신 거예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너희들이 대리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잘 다스려라.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다스려라. 그죠?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으로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죠? 우리 주일 말씀에 들었죠? 예배하는 돼지 보셨습니까? 노래, 찬양하는 개 보셨나요? 그죠?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선지자다. 또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미리 또 이렇게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또 우리 같은 지체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약에 보면은 원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그죠? 우리는 진짜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되었다는 거. 여러분 책에 보면 자라나기에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자, 에덴에 두셨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땅의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으로만은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것이지 땅의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만족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탐욕 구하고 성공한다고 명예를 구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땅의 것으로만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에덴은 뭐냐면 정말 풍요로운 곳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에덴 중앙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진짜 과일이 풍성하고 수많은 보석들이 나는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조금 밑에 뭐라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된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위임받은 다스림으로 피조물의 왕노릇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었던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자, 뒤로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그죠? 그런데, 자,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을 해서 그 에덴에다 두어가지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잘 돌봐라. 대리 통치자로 잘 돌봐야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했어요. 맞죠? 다 주셨거든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희들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딱 한 가지, 그것만 너희들이 지켰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 것을 네가 알고 네가 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한,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왜냐하면 유혹이 올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유혹이 올 때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네가 피조물인 걸 알아야 해.
자, 요 내용도 여러분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인간은요 3장 6절에 보면 저런 식으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장을 시작하게 되면 타락입니다. 그죠? 3장부터 시작해서 타락으로 들어가는데 보면은 이제 사단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합작을 해가지고 타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은 바야흐로 죄와 사망의 그런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아니다. 하와는 얘기하죠.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요. 중앙에 있는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해서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이 들어갑니다. 맞죠? 일단 사단이 먼저 그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정말 모든 그런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왜곡이 들어가니까 믿음의 약화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3장 6절에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화돼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보암직하네. 와, 먹음직스럽다. 아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이러면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안 따먹는 것은 순종이고 따먹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러죠. 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니까 죽지도 않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딱 돼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다 믿게 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타락은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합작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타락의 결과 여러분 책에 나오는데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 그래서 죽음의 진행이 여러분 책에 나올 거거든요. 첫 번째는 영이 죽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혼의 죽음이라 그래서 사상과 가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선을 행할 혼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죽습니다. 나는 안 죽을 거야.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다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죠? 물론 하늘에 승천한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육체의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과, 그죠? 아까 하나님의 생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어디로 가죠? 땅으로 가고요. 여러분의 영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4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뭘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둘째의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다 주면서 이것만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괘씸해서 그 다음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장 1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걸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구속 역사를 약속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야. 너희들이 비록 죄를 졌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죄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구속 역사의 약속을 하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영적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자, 요거 그래서 3장 15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구속 역사의 약속을 하시고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사단의 등뼈를 꺾어버립니다. 이거는 D-Day라고도 말할 수 있죠. 하지만 V-Day, 빅토리 데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과, 그죠? 이런 것들이 그때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들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을 가릴 거 아니에요. 그죠?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다고 2장에서 나왔었거든요. 몸을 가립니다. 무엇을 가릴까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인이라고 했어요. 왜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고 바스라지고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가죽옷을 입힙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원천이 됩니다. 자, 동물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지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의 원천이 되고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무화과 나무 잎을 끊임없이 만들고 또 만들었지만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의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에서 좀 더 내용을 하자면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맞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어땠어요?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노래를 불렀어요. 뭐라고 노래 불렀을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불렀다가 죄가 들어오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주르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걸 먹게 되었다고요. 자, 평생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평생 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예뻐 보이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4장에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도 나오게 됩니다.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게 합니다, 땅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거리낌 없는 교제를 나누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자꾸 가인에게도 4장에 넘어가면 여호와 앞을 떠난다고 나옵니다. 죄가 들어온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멀리 나가는 겁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이 관계의 회복이 구속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나오는 관계의 파괴는 죄가 되고요, 관계의 회복은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이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빠른가요? 빠르지 않아요? 자, 5장이 나옵니다.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사단의 말대로 아담은 그렇게 바로 죽지 않습니다. 너희들 안 죽을 거야. 900살이 넘게까지 삽니다. 맞죠? 900살이 넘게까지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자, 최장수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무드셀라. 969세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그리고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에녹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4장에서는 죄가 들어온 세상에 가인의 그 문화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결핍을 만나니까, 하나님 없는 결핍은 문화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 땅의 이름을 보면 유리한다는 뜻, 방황한다는 뜻이 있고요, 자신의 성을 쌓고요, 문화를 만들고 하지만 결국은 결핍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5장에서 보면은 그 에녹과 동행했다는 것에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야기가 중요하게 흘러갈 겁니다. 자, 5장에 보면 족보가 쫙 나오는데요. 자, 4장의 끝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줄기가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세 번째로 태어난 셋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서 이어지고 5장의 아담의 족보로 이어지는데, 마지막에는 누가 나오게 될까요?
노아가 나옵니다. 족보의 끝에는 그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오고요. 노아 이야기부터 6, 7, 8, 9장이 홍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이제 3번 홍수입니다. 우리 첫 번째 원역사에서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네 번째 바벨탑. 그래서 홍수 이야기에 지금 오는 겁니다. 6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를 하시는 거죠.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 심판 속,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 속에 구원이 하나 있었으니 누구를 살리십니까? 노아의 8명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의인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신칭이 믿음이 있어서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렇게 나오고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행동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홍수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퀴즈도 또 하나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이제 방주에 이제 동물들이 들어가고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자,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을까? 1번, 키가 큰 기린. 2번, 힘이 센 코끼리. 3번, 내가 한다, 노아. 4번,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문을 연 자는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낸 거였어요. 자, 요렇게 됐고, 진짜 말 그대로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방주에 다 들어가서 진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마치 거대한 통돌이 세탁기처럼 지구가 온 청소가 되는 겁니다. 40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얘기를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주시고, 마지막에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9장 1절에 가면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신 대로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맞죠? 다시는 내가 물로 쓸어버리진 않겠다. 그러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은 있었으나 심판 속에 구원이 있었다. 3장에서도 심판은 있었으나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약속하시면서 심판 속에 구원이 있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만두실 수도 있지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끈질기고 일관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스토리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넘겨주세요. 자, 이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럴 만도 한데 이 인간들이 어떨까요? 11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네, 여러분,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흩어져야 될까요? 모여 있어야 돼요? 땅에 충만하려면 우리가 충만하려면 모여 있어야 돼요? 아니면 흩어져야 돼요? 네, 이 사건은요, 흩어짐을 반역한 사건이에요. 흩어지기를 반역한 사건. 자, 인간 교만의 극치라고 나옵니다. 인간들은요, 또 탑을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나오잖아요. 인간 교만은 끝이 없고요, 땅의 충만한 날은 흩어지기를 거부한 사건이고요, 그때 언어와 말이 하나라고 했어요. 자, 탑을 쌓습니다. 자, 위에서 사람이 말합니다. 이봐, 톱 좀 줘봐. 그러니까
뭐? 칼이라고? 이러면서 망치?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혼잡이라는 뜻도 있고요. 인간을 지면에 흩으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1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셨는데 인간의 1에서 11장까지 원역사는 뭐냐면요. 이거는 자료는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영감하는 역사예요. 도대체 이게 몇 년에 이루어졌는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영감하는 역사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니까 인간에게 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노답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만두실 수 있었으나 또다시 구원하셔서 가게 하시고 그만둘 수 있었으나 또다시 구원해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줄기를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관점 2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11장까지가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다. 첫 번째 무슨 얘기가 있었다?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탑. 인간은 어떻게 한다? 답이 없다. 노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첫 부분에서 얘기를 제가 잠깐 놓쳤는데 이 창세기의 그 개요의 첫 번째 여러분 책에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바로 창조와 역사와 구원의 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창조는 물리적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타락은요, 아까 원시복음 들으셨죠?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는요, 심판에 있어서, 죄 있으면 심판받잖아요. 심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4번의 바벨탑은요, 흩어짐, 인류 분산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조와 역사와 구원의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그게 바로 창세기 개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에서 11장까지 뭐라고요? 원역사 네 가지 사건을 말해보세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래서 쭉 읽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는 시계를 어디서 봐야 되죠? 잠깐만요. 자, 족장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죄가 있으면 심판하고 물로 싹 쓸어보시고 막 이런 느낌의 어떤 하나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복을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다독거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죠? 온 인류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이제 한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1에서 11장까지 봤더니 노답이로다. 어떡하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내가 이 흘러가는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모델 국가 이스라엘을 세워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다리 역할을 하게끔 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죠? 찾아오시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찾아오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 인간도 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신의 진노를 사면 완전히 미움을 받고 죽기도 하고요. 이런 신의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르심의 사건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부르시는 거예요. 자, 뒷장 한번 잠깐 넘겨주실래요? 뒷장이요? 아니요. 자, 어디에서 지금 보입니까?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어디 지역에서 떠납니까? 우르요. 요거는 이제 그 하마성경 그 집사님의 자료예요. 제가 거기서 지도를 얻었거든요. 이런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신약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다고도 나와요. 자,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 못 만들잖아요. 불러냅니다. 자, 하란이라는 곳도 보이고요. 자, 세겜 땅도 보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펴봅시다. 제가 소그룹 할 때는 성경을 진짜 많이 찾아서 읽게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쓰고 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절까지 읽어볼게요. 간사님 뒤쪽으로 다시 한번 가주세요. 뒷장으로 저렇게 불러를 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됨을 위해서 불러내십니다. 자, 떠남의 영성이라고 나오고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자,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내가 뭐 줄게? 땅 줄게. 그 다음 뭐 한대요?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복이 된다고 얘기 나오잖아. 요거는 주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통치를 받게 되는 거, 주권 아래에서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가 복은 자연스럽게 없는 거죠.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야.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창세기 뒷이야기들 한번 스토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가 인물 중심으로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느냐고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고 네 인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 이제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 와서는 세겜 땅에서 처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맞죠? 여러분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다 그거 정리를 한 거거든요. 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무엇이 들게 됩니까? 기근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땅으로 보내시지? 왜 보낼까요? 우르 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척박하고, 그죠? 이방 종교가 득실거리고 있고 주변의 정세가 완전히 불안한데 왜 굳이 이 땅으로 보내실까? 그죠? 그렇죠? 오니까 기근이야. 이럴 수가. 하나님 오라 그래서 왔는데 기근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바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만약에 사라가 바로의 부인이 된다면 무엇이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걸까요? 자, 국민, 영토, 주권 중에서 뭐가 깨지게 되는 겁니까? 국민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창세기 12장부터는 나라의 3요소인 백성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라가 바로의 부인이 된다면 이 씨에 대한 약속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자, 왜 그렇게 다들 이뻤을까요? 참, 그죠? 사라는 왜 그렇게 이뻐가지고 누이로 속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바로 치십니다. 바로 치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바로를 혼내키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때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엉덩이를 두들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는 뭘 줍니까? 뭐 가축도 있고 갖가지 다 들고 옵니다. 실수를 했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더 많이 나옵니다. 또 혼낸 사람은 바로 바로란 말입니다. 그죠? 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진짜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닌 겁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맞죠? 더 훌륭할 수는 있겠지요. 자, 처음에 오자마자 예배 드리고 바로 그 다음 태도는 바로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 바로가 혼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탁탁탁 치시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이러면서 바로 이제 믿음의 눈금을 하나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그곳에서 이제 두 목초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선택합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지금 애굽을 얘가 갔다 왔잖아요. 그죠? 애굽 같았다 그러는 거야. 세상의 눈으로 딱 보니까 화려한 곳이 좋은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봐, 자, 동서남북 다 봐봐 이러면서 다 얘기하시면서 뭐에 대한 얘기, 여기도 언약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아마 부족 간에 전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잡혀갑니다. 맞죠? 자,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올라가서 롯을 구해서 내려옵니다. 그죠? 그리고 내려와서 멜기세덱, 그죠? 살렘 왕, 그 제사장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전쟁이 있었는데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전쟁이 있고 나면은 그 신변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울 거예요. 언제 다른 부족이 와서 자기를 해칠지 몰라. 자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은 나그네고 거기에서 진짜 세력도 얼마 안 된다고요. 근데 15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죠? 15장에 넘어가게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엘리에셀이, 그죠? 아마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한번 이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리 한번 나와 볼래? 그래. 자, 저 하늘의 별 좀 보자. 우와, 저 별이 진짜 많네. 저 별도 너의 별, 저 별도 너의 별, 모두 다 너의 별, 너의 별들이, 그죠? 완전히 무별들처럼, 이게 뭐죠? 무별들처럼 그렇게, 네, 무별들처럼 너희들의 후손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거야. 그죠? 그래서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히 여겼더라. 이 구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4장에 그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땅에 대한 얘기를, 땅 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죠? 그때 횃불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물을, 고대 근동의 언약 조인식에는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자, 그 사이를 옆에다 놓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언약을 또 지키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15장에 가게 되면 이제 출애굽기의 예고편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할 거다. 많은 재산을 이끌고 나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15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칩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서 저 별도 너의 별이다. 무별과 같이 너의 민족들이 일어날 거야. 땅도 줄 거야. 이렇게 다 약속을 했는데 16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죠. 그죠? 사라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속은 지금 15장에서 명확하게 받았지만 불안하잖아요. 그죠?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을 넣어줘서
그걸 아브라함이 싫어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부인 말은 어쩌나 그렇게 잘 듣는지, 그죠? 듣고 바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그 이스마엘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갈등의 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인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세 개념 중에 그 인의는 항상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결과들이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6장에서 그래서 86세쯤 됐다고 하니까 10년 넘어서 이렇게 되게 그때를 만족하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6장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자, 어때요? 내용이 제가 이렇게 쭉 푸니까 좀 졸려요? 괜찮아요? 네, 이걸 좀 제가 좀 재밌게 잘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16장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17장에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네가 지금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 말고, 자, 나는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로 바꿀까요? 아브라함으로 바꾸고요. 사레를 뭐로 바꿀까요? 사라로 바꿉니다. 그죠? 눈에 보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인데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죠? 마치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무리가 성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는 것이에요. 맞죠? 그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17장에서 그러면서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네가 이삭을 이제 얻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까지 왔어요. 좀 길긴 한데 18장으로 넘어오니까 세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면 그 땅을 구원하시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쭉쭉 숫자가 내려갑니다. 그죠? 숫자가 내려가서 이제는 결국 10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없어서 자, 망하게 됩니다. 19장에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고요. 롯의 가족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맞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19장에서 보면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이제 관계를 맺음으로써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장 내용 그렇게 되고요. 이제 20장에 가게 되면 12장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죠? 20장에서도 동일하게 또 한 번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갑니다. 21장에서 드디어 어떻게 되죠? 누가 태어납니까? 자, 21장에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이삭이 약속대로 이제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후손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21장에서 태어나고, 자, 22장을 가게 됩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얻었는데 번제를 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죠? 자, 부인에게 말하고 가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부인에게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부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여보, 아브라함 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를 드리라고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 시체를 넘어서 가십시오. 나는 절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죽이고 가세요 하면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영적인 상상력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납니다.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요. 3일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3일길이면 여러분들 마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의 길을 가서 갑니다. 자, 그리고 종을 그 자리에다 둡니다. 그죠? 만약에 종에게 얘기를 했다면 또 종은 어땠을까요? 주인님,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얻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님, 안 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죠? 그 정도로 아마 부인과 그런 종들의 반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없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움직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이 등에다가 나무를 지우고 올라갑니다. 맞죠? 그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 이제 드디어 자, 나무를 쌓고 불을 해서 탁 칼로 탁 찍으려는 순간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네가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자, 수풀에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 처음에 와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까지 그렇게 속이면서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이렇게 작은데, 그죠? 하나님께서 또 다시 실수했니? 아, 괜찮아. 자, 그러면서 두들겨가지고 믿음의 눈금이 하나 올라갑니다. 다시 또 실수해서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려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아들마저도,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금이 자라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신분의 구원은 분명히 바로 일어납니다. 맞죠? 신분의 구원은 바로 일어나죠. 그죠? 그죠? 그러나 수준의 구원, 말하자면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과정은 진짜 지난하고도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까지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설득 작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 그랬어? 괜찮아. 가자. 또 괜찮아. 또 우리는 오늘 7번 넘어져서 일어나면 내일 8번째 또 넘어질 수 있는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사함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랑 함께 하자. 결국은 그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도 롯에게도 그 순서를 그렇게 양보하면서 물질과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이 사람과 하나님, 이삭의 번제를 보면 사람과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는 우리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어떻게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고 그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생자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를 어떻게 보면 올리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12장부터 거의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을까요? 175세입니다. 자,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75세. 그럼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100년을 동행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결국 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옛날의 삶을 그리워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의 신부감을 얻을 때에도 본인이 가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죠? 결국
그 이야기는 또 이삭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설득 작업으로 내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삭이에요. 자, 이삭은 순종의 삶, 내용이 조금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가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일주일에 걸쳐서 읽게 될 거거든요. 내일 시작해서 내일은 원역사에 대한 부분을 1에서 11장까지 읽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누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쭉 읽게 될 건데,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요, 거의 24장의 이삭의 결혼부터 시작해가지고 27장, 물론 뭐 그 다음에 죽겠지만 그 내용까지밖에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잡아놨어요. 족장시대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이삭은 순종의 삶이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에서도 순종했잖아요. 그죠? 자, 나무를 뒤에 메고 갈 정도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였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충분히 싫으면 싫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순종했어요. 맞죠? 그리고 저 결혼에 있어서도 보면은 순종한 삶이었죠. 아버지가 저 하란 땅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리브가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실한 종을 시켜가지고, 아브라함이 직접 가지 않고 신실한 종을 시켜서 그곳 하란 땅에 가서, 자,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섞이지 않고 자기 친척, 고향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부인을 얻어온 겁니다. 그죠? 자, 그게 바로 24장에 보면 아주 길게 스토리가 전개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양보의 삶이었습니다. 우물 사건 기억나시죠? 우물 파서 뭐라 그러면 또 옮기고, 또 다시 우물 파서 뭐라 그러면 또 옮기고. 우물이라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리고 동물들에게 목축을 많이 했으니까 물을 먹여야 되고 한다면 그 우물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장소란 말이에요. 열심히 팠는데 쟤네들이 달라 그러면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양보의 삶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다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거부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전자전이 있습니다. 맞죠? 자식은 부모의 무엇을 보고 자랍니까? 뒤를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가 사라 부인을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죠. 왜 리브가도 이뻤을까요? 또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연중에 이랬던 사람, 순종의 사람, 양보의 사람, 다툼이 없는 사람인데도 그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동이 진짜 잘해야 될지 알겠죠. 우리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자, 우리 딸들 보면은 제가 설거지한 그 모양 그대로 설거지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똑같이 엎어놓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정열적으로 완전히 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정말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그죠? 신앙 면에서도 또 생활 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전자전이라는 게 어느샌가 보면 이삭에게도 그게 넘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삭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짧습니다. 우리 책은 더 짧게 나오는데 제가 창세기에 녹아있는 그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좀 많이 길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삭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면 할 얘기가 많죠. 야곱은, 그죠? 자, 야곱은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맞죠? 자, 야곱은 어떤 자였어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 지극히 육신적이고 지극히 경쟁적이며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맞죠? 우리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육적이고 경쟁적인 사람이죠. 자, 야곱은 속입니다. 일단 누구를 속입니까?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죠? 에서를 속여요. 팥죽으로 무엇을 삽니까?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또 빼앗습니까? 엄마와 모의를 하게 됩니다. 엄마 리브가하고 모의를 해서 무엇을 또 사게 됩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죠?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런 속이는 자가, 그죠?
이런 속이는 자에게 어떤 육신이고 경쟁이고 자기중심성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연단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자 보세요. 형을 속였고, 그죠? 형을 속였으니 에서는 분노합니다. 그죠?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다 그 야곱이 가져가게 되고 분노하잖아요. 한 집에 살게 되면 이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동시에 이 두 아들을 다 잃겠다. 그러면서 이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지금? 자, 그렇죠. 라반이 사는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리브가의 고향이죠, 그죠?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떠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유머들은 여기저기서 줄서 들은 것을 모방하는 게 되게 많아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얘야, 일단 있잖아, 에서가 화가 엄청 났으니까 저기 지금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 내가 좀 평안해지면 올 수 있도록 카톡할게. 카톡. 알았지? 이러면서 보냅니다. 자, 이 야곱의 마음은 어떨까요? 홀로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땅도 줄 것이고 하면서 동일한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믿음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낮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면서 이프의 신앙입니다. 뭐 주시면 할게요. 뭐 주시면 할게요.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겁니다. 뭐 이러면서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수준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아직은 진짜 정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 그 다음에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 라반의 그 집으로 라반에게 가게 되죠. 자, 여기서 하나, 자, 뛰는 놈 위에 누구 있습니까? 나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누구 있습니까?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이 붙어 다니는 놈 아주 막강하죠. 최고의 훈련가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보다도 더 속임에 능한 자, 그죠?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더 센 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 두 딸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라헬과 레아입니다. 레아는 뭐 눈이 뭐 어쩌고 이러면서 좀 미모가 덜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일했을까요?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돌아온 신부는 누구였을까요? 레아였습니다.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합니다. 다시 또 이를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근 20년간을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야곱을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졸려요, 지영 집사님? 깨세요. 자,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돌려보낼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에 가게 되면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납니다. 자, 몰래 떠납니다. 야반도주 하듯이 떠납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요, 7일을 아주 쉬지 않고 밤낮으로 달려옵니다. 거리로 따지자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 정도 됩니다. 쉬지 않고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 라반은 라반의 길로 돌아가고 야곱은 야곱의 길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분노에 차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계획들을 짭니다. 먼저 무리를 앞서 보내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계획들을 다 짭니다. 일단 다 올려보내고 넘겨보내고 자신은 어디에서, 우리 요위에 가면 무슨 고등학교 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분이엘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뭐로 바뀐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뭘까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뀌었다고 해서
앞으로 야곱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과정을 겪고 33장에서 에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화해가 됩니다. 맞죠? 화해가 되고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베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거든. 근데 어디로 갈까요? 자, 뒷장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간사님? 자, 보세요. 자, 하란에서 2번 라반의 추적을 받아서 마주친 곳이 바로 길랏 라못입니다. 브니엘 3번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을 하여 이긴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얻게 됩니다.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넘어갑니까? 4번 장소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자, 이곳에 가서요 우리간을 지었고 땅을 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서 살겠다 안 살겠다? 살겠다는 겁니다. 베델로 분명히 돌아가라 그랬는데 저기 가서 살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34장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요?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결과로 인해서 야곱의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받아 누워있는 사람들 전부 다 가서 이제는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34장. 그러니까 저기서 3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해서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야곱이 팍 바뀌느냐? 안 바뀝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넘어지면 일어나면 내일 또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확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옵니다. 34장에서 저렇게 디나의 사건과 시므온 레위의 보복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장에 가게 되면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거기서 강조를 해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라헬이 가는 도중에 산고로 죽게 됩니다. 막내 베냐민을 거기서 낳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6장에는 이제 족보의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 앞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목이 엄청 말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래서 야곱을 보면은 아까 경쟁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야곱이 그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겜 땅에 가서 땅을 사고 살겠다고 그렇게 또 고백을 했고 살고 그죠? 또 그렇게 큰 사건들을 겪고 35장을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맞지요? 그죠? 여러분들도 야곱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죠? 우리 지극히 우리 오늘 잘 살았다 치면 내일 잘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동일하게 그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 야곱에게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보면은 창세기 46장에 가게 되면 입애굽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입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출애굽기가 나오는 겁니다. 입애굽이 있으니까 출애굽이 나오는 거예요. 46장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입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죠? 바로 앞에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물었더니 몇 살이래요? 130살입니다. 내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는 나이가 147세입니다. 130세의 나이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인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의를 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이 과정들이 더 짧아질 수 있겠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이겠지요. 그죠? 그래서 130살이 되어서야 내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야곱의 고백이 있잖아요. 물론 야곱은 49장에 넘어가면 자식들을 전부 다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끝내 애굽 땅에서 묻히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나를 묻어주세요. 그러면서 영원한 그 가나안 땅을 또 사모하고 그랬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되고요.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39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요셉의 이야기니까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푹 하고 튀어나옵니다.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37장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죠? 유다가 거기서 얘 팔아넘기자고 아주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건 후에라면서 38장을 시작합니다. 보세요. 요셉의 사건 이후에 유다의 어려움이 뭐냐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만나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엘의 첫 번째 며느리가 이제 다말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나는요, 그때 형이 죽으면 후손을 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형수와 함께 그 후손을 이어야 되는데 싫다고 그 일을 하지 않아서 또 여호와께 죽임을 당합니다. 셀라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고 보면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너 다말은 일단 친정에 가 있어라. 셀라가 너무 어리다. 크면 내가 연락할게. 그런데 이 유다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말이 머리를 씁니다. 창녀로 변신을 해서 이 시아버지가 그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창녀로 변신을 해서 이제 시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죠? 그 하마 성경에 보니까 뭐 이런 개족보가 다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며느리.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다말에게 유다가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관점일까요? 땅과 씨와 어떻게 보면 복에 대해서 본다면 뭐의 관점일까요? 씨가 있는 겁니다.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게 되고요.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 요셉 사건 이후에 유다가 아버지와 동일하게 그런 아픔을 겪어보는 겁니다. 자,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을 잃었습니다. 맞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잃었어요? 요셉. 살아있지만 죽은 걸로 알고 있죠? 요셉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도 동일하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다가 아마 돌아가서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다시금 어떻게 보면 자녀로 회복되는 것 같은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이 쌍둥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이제 쌍둥이 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통일왕국을 지나서 분열왕국을 가게 되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10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중심으로 2지파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를 구경하고 북은 요셉 지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그 흐름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긍휼과 제사함의 은혜로 장자의 축복. 첫 번째 르우벤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라헬의 누구죠? 라헬의 종이죠. 비라를 아버지의 여자를 건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르우벤 아웃. 자, 시몬 레이는 어디서 아웃했어요? 아까 어디서 나왔죠? 그렇죠. 세겜에서 강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시몬 레이 아웃.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창세기를 여러분이 착한 사람을 찾아내고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는 이야기로 읽는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정말 볼 게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사이에 어떤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렇게 유다는 그런 제사함과 하나님의 긍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톡 하고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래도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공부하고 또 들었던 거, 뭐 또 이런 말씀 공부하면서 했던 것들을 한번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8장 이렇게 딱 나온 이야기, 왜 갑자기 얘가 툭 튀어나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5번째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37장에서 요셉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을 입힙니다. 철없는 야곱은 요셉은 좋습니다. 그냥 뭐 자기를 형들이 미워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철이 없습니다. 2개의 꿈을 꿉니다. 그죠? 꿈을 꾼 것도 그냥 철이 없어 다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다 얘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팔려가게 되겠죠? 누구의 노예로 들어갑니까? 자, 39장에 가면은 보디발,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노예의 신분인데 39장 2절, 3절, 23절에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 39장에 신분은 노예인데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미세스 보디발이 또 문제입니다. 이 미세스 보디발, 또 요셉이 신앙이 좋은데 또 용모가 아주 빼어나고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신앙도 좋은데 잘생겼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미세스 보디발이 말마다 이제 윙크를 하면서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항상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39장 9절과 그걸 보면은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거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유, 놀랬죠? 잠 깨시라고. 네, 그래서 죄를 짓겠습니다. 이런 코람데오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입니다. 이제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이 미세스 보디발이 기회를 잡은 거야. 요셉이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에 둘만 있어요. 오빠 이러면서 막 계속 막 이렇게 날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자,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도망가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 이거 아닙니다. 절대. 큰 코 다칩니다. 유혹의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하리까 하면서 그냥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도망칩니다. 근데 그 옷을 잡고 있던 미세스 보디발, 요셉 이러면서 잡으니까 옷이 딱 벗겨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미세스 보디발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오겠습니까? 이 감히 히브리 총인 주제에 나를 모욕해? 막 이러면서, 그죠? 모욕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오해를 시키는 거죠. 오해를 받게끔 해가지고 이 보디발에게 그 사실을 잘못 전하게 돼서 이제는 죄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보디발의 집에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갇혔는데 그 40장에 보면 정치범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술관원장과 떡관원장 생각나죠? 이 사람들이 또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또 요셉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수장에게도 또 은혜를 받고 막 이래서 모든 가는 곳마다 요셉은 형통한 자는 거 되는 거야. 첫 번째 말했던 그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비록 죄수였지만,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요셉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죠.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번갈아서 하게 되죠. 에브라임이 그렇게 장자의 또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49장에 가서는 이제 야곱이 전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그래도 이 애굽 땅에서 묻지 말고 나를 저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샀던 헤브론 마물의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곳에 묻힙니다. 아브라함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그 다음에 야곱이 묻힙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의 50장은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형들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두렵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50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손들을 돌보고 다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형통했던 자, 그리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이 자 4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다? 아브라함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땅 줄게, 씨 줄게, 복 줄게 하시면서 일방적인 언약을 하셨고, 씨를 준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태어난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누구와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지만 어느 손으로 가게 됩니까? 야곱으로 가게 됩니다. 도덕률로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로마서 9장에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내가 더 사랑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에 누가 툭 튀어나왔죠? 유다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가 뭐다? 요셉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한다? 족장 시대라고 한다. 그럼 그 전에 배웠던 시대는 뭐라 그런다? 창조 시대라고 한다. 그거를 무슨 역사라고 한다? 원역사라고 한다. 자, 원역사의 4가지 사건은 뭐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노답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 국가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모델이 되어서 나에게 등 돌린 사람들을 모두 나에게로 오게 해주면 안 되겠니?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그 작업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그 뒷장 한번 넘겨주세요, 간사님. 네, 보세요. 이 족장들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삶이에요. 이 족장들의 삶을 너무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그죠? 물론 훌륭한 점도 많이 있어요. 우상화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나라의 3요소가 뭐다? 국민, 영토, 주권이다. 자, 창세기의 1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무엇을 만드는 거다? 국민 만들기의 미션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 정확히 430년 요 시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민족이 아주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많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 사람들을 보면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었다는 얘기는 전체 인구가 250만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백성이 이제는 250만이나 되는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족 줄게, 국민 줄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뒷장의 이 내용은 백성을 만드는 거구나, 나라의 3요소 중에 백성을 만드는구나,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계속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구간을 달리게 했고, 이삭에게 그 구간을 달리게 했고, 야곱에게, 요셉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들을 쓰시고 또 달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첫 번째가 무슨 시대다? 창조 시대. 자,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4개의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외워두고, 자, 그 다음에 족장의 역사로 갑니다. 4대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딱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가 하나도 안 어려워. 11장까지 원역사, 창조, 타락, 구속, 홍수 바벨탑이네. 12장부터 50장까지 백성 만드는 거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와 1장부터는 창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에 개요에 그렇게 나옵니다. 창조와 역사와 구원의 과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요? 쉽게 읽어나갈 수 있겠어요? 많이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서 읽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읽어나갈 때 좀 헤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잘못 읽다 보면 노아의 홍수에 막 떠내려가거든요. 5장 족보에서 뭐야 이렇게 뭐가 많아, 뭐 산부인과야, 뭐 족보가 계속 나와, 뭐 이러면서 또 떠내려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둘 수도 있었으나 또 사랑하시고, 또 그만둘 수 있었으나 또 사랑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약속까지 가시고, 결국은 나라의 3요소인 백성 만들기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바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1에서 11장까지 뭐다? 원역사. 그 다음에 12에서 50장까지 뭐다? 족장 역사. 원역사의 4가지 사건 뭐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 역사의 4명의 인물은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다. 자, 요거 머릿속에다가 그 페이지를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고 그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내일부터 성경 읽을 분량에 맞춰서 창세기를 읽을 거예요. 그래서 1에서 11장까지가 내일 분량이에요. 여러분이 읽었던 원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나가고, 그 다음은 나머지 남은 장을 나눠서 읽어나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근데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지만 이 강의의 목적은 성경을 읽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냥 강의만 듣고 성경을 안 읽겠다? 이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끝까지 우리가 읽어나가세요. 제가 말했죠. 한 번은 어려워요. 처음에 한 번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한 번을 넘잖아요. 두 번째 볼 때는 또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세 번째 가잖아요. 속도도 빨라지고 더 안 보였던 것이 또 보여요. 성경은 끊임없이 읽어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것마저도 안 한다면 더 모르겠죠. 그래서 한 번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훌륭한 조장님들 다 세웠습니다. 다 묶어 주실 거고요. 묶어서 같이 읽어 나갈 거예요. 혼자 하면 쉽게 실증도 나고 못 갈 수도 있지만 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주의점, 통독입니다. 한 곳에서 정독하지 마십시오. 처음일 때는 그냥 모르겠어도 읽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정독하다가 멈추면 그 다음부터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읽었다 싶으면은 저는 한 7월까지를 강의를 하고 8월 달까지라도 아마 성경을 7월 때까지 제 강의하는 동안 다 읽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8월까지라도 여유를 두고 제가 읽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시편의 편수가 몇 장이에요? 150장이죠. 그래서 한 편씩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한 편을 읽고 다윗의 시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150편을 30으로 나누면은, 그죠? 그 5개월 정도에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편을 다 한꺼번에 읽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우리 조장님도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자, 네. 우리 훈련된
아주 훌륭한 조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카톡으로 묶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갈지 또 제공을 하실 것이고 이렇게 도움을 주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단체 카톡으로 다 묶여지셨죠? 안 되신 분 있어요, 혹시? 아, 그래요? 그분은 이제 저하고 다시 또 말씀 한번 하시고요. 일단은 오늘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눔보다는 저는요, 나중에 이제 읽는 쪽으로 많이 갈 거고요. 오늘 처음이니까 그래도 같이 조장님들에게 가셔서 인사하고, 조장님들이 출석을 체크해 주실 거고, 또 계속 읽을 분량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장님들 끝까지 잘 또 해달라고 여러분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창세기는 어떻게 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내용을 간추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성령의 은혜로 잘 이해했으리라고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또 내일부터는 성경 읽기를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칠게요.